네, 요즘 한국 사회의 문제로 하나 대두되는 게 이 고독사입니다. 여러분 고독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홀로 죽는 사람, 이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게 된다면 얼마나 이러면 이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 마지막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너무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여러분 있는 그 사람이 참 행복한데,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죽은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이 고독사, 여러분 이게 이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령화 사회, 1인 가족 사회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독사는 사회와의 단절, 또 사람과의 어떤 교류가 끊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이 증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그런 거잖아요. 사람과 이렇게 막 부대끼며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참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친구가 떠들고 막 할 때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혼자 그냥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참 외롭다라는 것을 느끼죠. 이거는 인간 본연 안에 있는 그런 외로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젊을 때는 모르죠. 젊을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막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직도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매일매일 그냥 방에서 TV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요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함께 한다는 것이요 참으로 기이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서로 부대끼고 티격태격해도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같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지역의 위원장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독거노인들을 향해서 이 복지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어보면 가족도 없어요. 아들도 딸도 없어요. 외롭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이렇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자주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잘 계십니까? 뭐 건강은 어떻습니까? 식사는 잘합니까? 매주에 한 번씩 그 지역사회보장위원회들이요 특정한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에 의해서 계속 전화하는 거죠. 언제 이런 모르게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매일 전화할 수 없으니까 TV에다가 장치를 하나 딱 해놓으면요 오늘 하루 동안 이 TV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며칠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끄지도 않고 계속 있느냐, 아니면 어느 날 이 TV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바로 전화가 오죠. 바로 이게 앱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한 3-4달 전에 한 50가정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분들에게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결국은 이런 고독사회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함께함이 여러분 귀하고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이나 모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가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멘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뭐 멘탈 관리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 멘탈 관리,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이 여호수아의 멘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마음으로 힘든 겁니다. 힘적으로. 왜 그러냐 하니까 모세가 갑자기 여러분 의지하던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려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암담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입장에서 뭔가 분명한 확실한 것을 얻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평생에 야, 너 적이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힌 사람 있어 없어요? 예, 지금 청소년부가 많아가 제가 이런 말투를 쓰는 걸 좀 양해를 하시고, 주변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에게 적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대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어줄게. 너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게 해줄게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적이 없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막아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테니까 너는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너의 대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고민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이 전쟁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너의 싸움 아니야. 너의 전쟁이 아니야. 나와 가나안과의 전쟁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전쟁해줄게 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왜 들어갑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욕망이 있어서, 야욕이 있어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너를 위해서 전쟁해줄게. 이제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여러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서 애굽 병사와 병거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깊은 바다가 갇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걸 바라봐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왜 내가 여기에 왔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본질을 붙들면요, 단순해집니다. 정리가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일에 봉착하고 머리가 혼란해질 때면 먼저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왜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여기에 질문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정리됩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걸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첫 돌도 안 됐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애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금방 태어났는데 애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죠. 내 눈이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보라 그러니까 황반변성, 이것 때문에 실명한 연예인들이 많죠.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완화시키는 주사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잘하냐 하니까, 제가 관리하는 교구의 지사님 중에 이 황반변성 때문에 시력을 거의 다 잃은 지사님이 계십니다.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이것을 유지시키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그 주사를 13번이나 맞았는데 몇 달 간격으로 시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그 황반변성, 제 아내가 이 병원에 가보니까요, 다 노인분들, 대부분 노인분들이 다 이걸 걸리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40대 여러분 초반인데 이 눈을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낙심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 주사를 맞아도 확률이 50%입니다. 동양인에게 맞을 확률.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거, 실명이 안 되는 거, 멈추는 거, 아니면 실명이 되든지, 이 50%입니다. 치료제가 있으면 마음이 괜찮죠. 치료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첫 번째 2번 주사를 맞고 시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뭐 기적과 같은 거죠. 이거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2번의 주사를 맞고 시력이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재발을 잘하는 겁니다. 몇 년 뒤에 다시 또 재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한 번 주사 맞고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시력이 나빠지고 재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하실 것을 믿으니까 태어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MBTI가 ISTJ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죠.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고.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자꾸 깨트린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여러분 감성이 된다는 건 참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저를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제 첫째 아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있어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이 전화 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잔다고. 반 이상을 잔다고.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계속 존다고. 학원에서도 전화 오는 겁니다. 아니 얘가 지금 하는데 맨날 존다라는 겁니다. 하다도 깨워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얘가 공부할 의지가 없나, 이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그런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3월에 모의고사를 치는데 올해, 근데 자기는 시험 칠 때는 안 좋은데요. 수업 시간 졸아도 그거 좀 특이하죠. 아니 수업 시간 졸면서 왜 시험 칠 때는 안 좋은가? 근데 갑자기 3월에 모의고사에 국어를 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졸아버린다. 그거 이상하다. 아니 시험 칠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졸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어 시간에 졸아가 반 이상을 그냥 시간을 보내는.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이 수면을 검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가서 저녁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저녁부터 쭉 자게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30분 깨었다가 다시 자게 하고 1시간 반 자게 하고 또 30분 깨었다가 1시간 반 자게 하고 대부분 여러분 한 6, 7시간을 푹 자면 그 다음은 안 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30분 자는데 또 잔다 그러면 이게 반복된다면 이게 병인 거죠. 그래서 진단에 나왔습니다. 기면병이라고, 희귀 난치성이라고, 고칠 수 없다라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부작용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두통이 오고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프고 손이 떨리고 치료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못 고친대요. 사람들이 이 기면병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심각하면요. 길거리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친 사람 있고 운전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버립니다. 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 보니까 좀 심한 사람은 음식을 만들 때 헬멧을 쓰고 해라. 아니 하다가 여러분 칼질을 하다가 갑자기 졸아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헬멧을 쓰고 해라. 근데 그 진단을 딱 받았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여러분 희귀 난치성이라는데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이것 때문에 직장을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근데 한번 울컥했냐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는 분이 그런 겁니다. 이제 산정 특례를 해야 된다. 의료보공단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얘가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약값을 거의 다 보조해 줄 수 있는 이 산정 특례를 등록해야 된다. 산정 특례는 보통 어떻습니까? 암 환자, 정말 희귀성, 너무 치료약이 비싸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등록을 해가지고 얘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러주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이 아이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보여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과 꿈이 있다면 이런 희귀 난치성이라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 하실 것을,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큰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평생 동안 지켜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요 목동을 치는 양과 염소를 치는 그런 이 모세를 불러가 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요 부인했죠. 안 됩니다. 아니 좀 젊을 때 저를 부르시지. 아니 이제 노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는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하나님마다 반대하고 반역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해야지.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막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면서 막 대들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대신해서 야 너 내가 세운 모세인데 지도자인데 너희가 왜 이 모세에게 데려가느냐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주셔서 여러분 모세의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니까요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모세와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게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치는 이 다윗 얼마나 처참합니까? 다른 것도 자기 아들한테 반란을 일으켜가 도망을 치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전에는 항상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윗이요 도망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했냐 하니까요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모합니까? 아니 여러분 1000만 명이 앞에 서만 대도 주눅이 드는데 그 1000만 명이 다 등을 돌리고 내 적이 된다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한 명만 나를 적으로 바뀌어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는데 1000만 명이 내게 등을 돌려도 난 괜찮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편에 서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지 않습니까? 나의 편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3장 7절에 마지막에 다시 보면요 악인의 이를 꺾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꺾으셨다. 아니 지금 기도하는데 아니 지금 이 적들을 대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다윗은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미 회복된 겁니다. 꺾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기도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는요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미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항상 내 편이니까. 내 편이 되셔서 떠나지 않으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는 항상 여러분의 응원자고 지지자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부모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인가 이게 여러분 그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방해물 걸림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거친 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디딤돌이 돼야죠. 나를 밟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할 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실 때 여러분 그런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는 약속 아니냐. 예수님이 더 나아가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의 여러분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뭘 가지면, 뭘 얻으면 나 용기를 얻고 난 두려움이 없을 거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따라 해운대 갔습니다. 해운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해운대에 간 이유는 한 분이 자기 집에 와서 부적, 뭐 달마대사, 뭐 그림, 뭐 신주단지 이거 좀 없애달라고. 자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거 못 없앤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평생 불교를 믿고 조계종 원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는 굉장히 큰 손.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도 온천을 하나 가지고 이 포항에도 온천을 하나 인수할까 싶어가지고 이 포항에 이렇게 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지고 자기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 앉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자기도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그걸 좀 이렇게 처리해 달라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진짜 해운대 이게 대저택입니다. 방이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방 곳곳마다 막 부적고 있고 막 뭐 달마대사 그림 있잖아요. 그거 막 붙어져 있고 뭐 신주단지도 있고. 왜 그거 했을까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아니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호화로운 대저택을 가졌잖아요. 막 온천도 큰 온천을 가졌기에 얼마나 여러분 부러울 게 있을까요? 조계종 원장의 오른팔이라는 건 이 대단한 여러분 지위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거 제거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이런 겁니다. 막 대단한 것 같죠? 막 그 용기와 힘이 있는 것 같죠? 어떤 순간에요 그냥 한없이 약해져 버린 게 이게 여러분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 될 때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거져도요 인간은요 근원적인 불안, 염려를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여러분 불안과 염려를 다 제거하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용기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안전하는 겁니다.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십니다. 오늘 이 청소년부 우리 드림부가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때 특히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여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얻는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